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몸과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저희들의 심령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제사함 받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저희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내리어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고페로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고페로 나무는 흔히 산나무라고도 하고 잣나무로도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방주의 칸막이 방들을 만들어서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안과 밖, 안팎으로 안팎을 이역청으로 칠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노아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은 니모난 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그 방주 이것을 상자다 이러한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자, 큰 괴자. 그래서 이 상자 방주 이것은 선장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를 보면 다들 운전하는 운전석 선장실이 있는데 이 방주만큼은 선장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안과 밖으로 이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역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도로 아스팔트 도로에 이 포장할 때
그 까맣고 끈적끈적한 물질, 그 액체를 말을 하고 있어요. 검은색 점성 물질. 근데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이 나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천연색 이역청 그 물질, 창세기에 보면 이역청 구덩이라고 해가지고 이역청이 많이 구덩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천연산 이역청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과 밖으로 칠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칠한다고 하는 것, 이 칠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카파르라고 해가지고 덮는다, 이러한 말로 원래 1차적인 의미가 덮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덮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이제 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에 이역청을 칠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역청을 덮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역청을 그 안과 밖에 이렇게 틈이라든가 틈을 메우고 밀폐하고, 그리고 방수 처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습기라든가 아니면 그 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거기에 스며들거나 그걸 부식되게 하지 못하도록 안과 밖으로 이렇게 틈을 메우면서 그걸 완전하게 방수 처리하면서 밀폐되게 그 틈을 메우고,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습기가 그걸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덮는다고 하는 말, 칠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죄하신다, 속죄한다고 할 때의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속죄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속죄소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증거궤, 이 하나님의 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데, 그 법궤의 증거궤의 뚜껑, 그 뚜껑, 덮는 뚜껑, 그 덮는 뚜껑이 이게 속죄소, 속죄판이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속죄판, 그 법궤의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판이 이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뚜껑을 덮는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보실 때 법대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법에서 온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법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뚜껑을 덮고, 그 뚜껑 덮은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요, 속죄소요, 속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 그 속죄소, 그 은혜의 자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뚜껑을 덮으셨다. 하나님의 뚜껑을 덮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덮개를 우리에게 완전히 덮으셔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흠이라든가 죄라든가 우리의 잘못된 것,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덮개의 뚜껑을 덮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덮어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감추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그리고 그걸 완전히 이제 역청을 칠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칠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에 역청을 칠한다, 역청으로 덮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통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혼 안과 밖으로, 우리의 심령 안과 밖으로, 우리의 몸 육신 안과 밖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 피를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안과 밖을 하나님이 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벽화를 보면 그 벽화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세월 속에서 벽화가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러면서 얼룩집니다. 그 벽화 자신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얼룩지고 싶어서 얼룩진 것이 아니라 세월의 연륜 속에서 이제 가다 보면 눈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또 햇빛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얼룩이죠. 색이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낙서까지 하고 가요. 그런데 화가가 와서 보더니 그것이 조금 볼품이 없다고 그것을 물감으로, 하얀 물감으로 그걸 칠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얼룩져 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 덮어지고 그 색을 칠했더니 그 흠이 다 덮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흔적이 있고 얼룩이 있고 죄의 흔적, 죄의 발자국이 남아있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칠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이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칠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땅 위에 홍수를 가져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를 가져오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반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약.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걸 번역을 할 때 계약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매매 계약 이런 걸 사람들이 자꾸 언뜻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되는데 썩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의미를 확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원어에는 계약이다, 이 말이 번역을 할 때 약속, 언약, 이러한 의미로 번역이 되었어요.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에 그 약이라고 하는 것, 그 구약, 옛날 약속, 또 새 약속, 이 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에게 언약, 계약,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아와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언약을 세우시는 것, 이것은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언약을 높이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바로 계약 사상.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구원 사상으로 나오고 신약의 은혜의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표현인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상의해서 그 계약을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하나님이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공정해가지고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죄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세워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7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너와 네 온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모든 집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을 때 이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구원받아야지, 우리 가정만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하고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이 노아는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노아의 설교, 노아의 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절레절레 고개를 내저으면서 그러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전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방주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짓도록 준비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방주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방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면서 쇠사슬에서 벗겨졌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그때 간수가 그걸 보고서 놀라면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가 뭐라고 하느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간수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주요, 은혜의 방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3절에서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 노아의 식구 8식구가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를 하나님이 밀쳐서 하나님이 노아를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문을 뒤에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다시 닫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바로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암수, 그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걸 한번 행진하여 들어가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노아의 식구가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제 뒤에서 문을 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을 거예요. 속으로 미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끼리 껄껄거리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이 세상이 멸한다고 저렇게 난리들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주는 물을 헤쳐나가는 어디로 우리가 가야겠다면서 어디를 항해해야겠다면서 그렇게 물 헤치고 가는 그러한 배가 아닙니다. 이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으면 돼요. 물 위로 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배가 산 위에 떠 있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산 꼭대기까지 물에 잠기고 그리고 그 방주는 그 산 위에 있는 그 물 수면 위로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이건 이 어디 운전해가지고 어디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떠 있어서 바로 이 물에서 구원받는 그런 대형 큰 상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제 우리에게 물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앞으로 와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아무도 열려야 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홍수가 있는 동안에는 노아 자신도 홍수가 있는 동안에는 노아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문을, 출입문을 열고 나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셔야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닫은 문은 아무도 그 문을 열래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람에게는 열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저 영원한 하늘에 가는 저 영원한 그 문, 하늘의 문, 구원의 문. 여러분, 그 문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도 그 문을 열래야 열 수가 없고 노아 마음대로 거기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래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10 처녀들이 나오죠. 그
그런데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한 10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슬기 있는 자들 5명과 미련한 자들 5명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기름을 준비했으나 그러나 5은 그 기름이 다 떨어져 가요. 나중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 등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가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할 때에 정말로 깨어있던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한 그 5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그 잔치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분이 완전히 다쳤어요. 미련한 5처녀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제발 문 열어주소서,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기다렸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닫힌 문을 아무도 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을 잔치집의 사람들이 그 문을 닫았다고 할 것 같으면 열어달라고 할 때 그들이 열어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한번 그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재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노아의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컸지요. 그런데 노아가 그 문을 닫았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 비가 막 내리고 물이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할 때 이제 사람들이 노아의 말이 맞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거 왜 고집을 부렸는가, 그러면서 그 광주가 있는 산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조금씩 이렇게 물이 점점 차오를 때 막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나 기억 못하냐고, 나 당신네 집에 거기에 살지 않았냐고 아우성 쳤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열어주고 싶었지만 노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이 다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감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으라, 예수 믿으라, 성령 받으라, 회개하라, 이것이 가능한 것이 언제냐? 목숨이 있는 동안,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동안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목숨이 딱 끝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몸속에서 그 순간 쑥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자가 저편의 세계에 가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수연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그 문은 닫혔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문을 열래야 열 수가 없고 그것을 갚아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을 기회다, 구원받을 기회다.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름과 등을 끝까지 준비한 5사람. 그 5사람 마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가정을 가질 수도 있고, 자식들을 키울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또 학생은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생명을 위해서, 네 생명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네 생명 위해서 예수 믿으라. 누구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걸 피하려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목숨이 있는 동안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에 아프간에 그 수도가 함락되면서 여러분, 그 공항에 아비규환의 상태, 대혼란의 상황,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공군 수송기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태워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뉴스에 볼 때 불쌍하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비행기 보내면 안 되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그들을 오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나라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군인들이 그곳에 의무병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들을 함께 도와주고 와서 거기에 와서 일하면서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통역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도와준 그 사람들과 그의 배우자와 그의 부모 자녀들에 한해서 이렇게, 그것도 강제로가 아니라 거기에 부합된 사람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저 영원한 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이 들여보내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냥 세상에서 불쌍하니까 들여보낸다, 이것이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는 안 되고 너는 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정말 아프간에 우리나라 사람과 관계된 사람만 오게 한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들의 목숨이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이 올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실 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시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일에만 천명하면서 자기 일에 분주하게 그렇게 매어 달리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낀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세상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인생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나의 목숨에 관계된 것이다. 내 영혼에 관계된 것이다.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조금 못 벌었더라,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조금 못했더라도 예수 믿는 거, 이거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인생 실패한, 마지막에 갔을 때 일을 가면서 통곡 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열린 문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힌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숨이 있는 동안 만약에 내게 닫혀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 열린 문을 둔 사람들, 그 열린 문을 둔 사람들에게 능히 다릴 사람이 없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작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작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거나 팽개쳐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나에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문으로 나중에 내가 구원받아 그 영원한 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오르고 내리고 축복이 오르고 내리고 하나님의 복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이 시급한 상황, 여러분들이 노아가 그 가족들을 토닥이고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주변 사람들을 깨우쳐준 거죠. 여러분만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